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죠?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우상숭배의 시작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느밧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또 많이 공부하신 분은 여로보암이다 하면 북이스라엘 왕이라고 금방 떠올리겠지만, 때로는 여로보암이 누구인지, 이가 어떤 자인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유명한 왕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에 대해서 80절 이상 기록하고 있고 언급된 장만 23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결코 적지 않는 분량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량에 거쳐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이 되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인물을 더 많이 기록해도 부족한 성경일 텐데, 왜 여로보암이라는 자에 대한 인물을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로보암의 인생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여로보암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반면 교사를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인생을 이 말씀 가운데 기록하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로보암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여로보암의 인생 가운데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함께 비추어 보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귀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정권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의 체력을 키웠던 그런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러한 인물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었길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성경은 여로보암을 큰 용사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2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28절에는 여로보암을 두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큰 용사라, 다른 하나는 부지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정할 만큼, 지혜의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는 성실했고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분열의 선봉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여로보암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단순히 심판의 도구로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다윗과 같은 축복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어떠한 축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3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왕 위에 왕이 되되.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러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까지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한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정비되기 전에 남유다의 군사를 일으켜서 전쟁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는 다윗 때부터 내려왔던 조직적인 군사 부대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였지만 수장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합지졸 군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로 공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면 손쉽게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스마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수도와 여러 성을 건축하게 되었고 비로소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이렇게 흠잡을 데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자였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았고 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윗과 같은 약속을 받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일까요? 마땅히 주의 말씀대로 주의 명령을 지키고 모든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로보암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여로보암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던 것처럼 과감하게 은혜의 길을 버리고 죄의 길을 여로보암이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길을 내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여 된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단에 두었다. 30절 말씀도 보세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었더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의 첫 번째나 바로 우상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 설치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설치해서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그 제사를 진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하면 생각나는 곳 혹시 있으십니까? 어디가 있나요? 시내산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누가 금송아지를 만듭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많은 사람들에게 금을 내게 하고 그것을 불에 던져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요? 왜 하필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애굽에 금송아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론은 하필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했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애굽에서 황소 형상의 우상인 아피스와 하토르를 섬긴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접했지만 그 애굽 땅에서 보편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피스와 하토르, 소의 형상을 닮은 그런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고 그것에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은 소의 형상을 생각할 만큼 그의 뇌에는 그러한 소의 형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세뇌가 되었던 것입니다. 430년 동안 보았던 것, 430년 동안 보았던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그때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을 때 그 시대 때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로보암도 오랜 세월 애굽에 머물러 살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언제까지 애굽에 있었습니까?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느니라. 열왕기상 12장 2절과 3절 말씀도 보세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하였더니 애굽으로 도망하였더니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여러분, 성경은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시삭이 얼마나 잘해 주었든지 여로보암은 그곳에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평안히 거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데려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애굽에서 평생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서 돌아왔고 결국 나라가 분리되었고 그 분단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자마자 그 애굽에서 보았던 그 우상, 그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서 섬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무엇을 보며 사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자녀들이 어떤 신앙적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세상의 물결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과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셨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그는 세워가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왔던 삶에서 바라보았던 것을 잊지 아니하고 신앙에 변질된 채 그저 우상을 세우는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만 선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선택하셨습니다. 여로보암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지요. 여로보암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의 일을 섬기고
때로는 찬양팀으로, 때로는 어떠한 봉사의 자리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신앙의 변질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들은 이미 장성하였습니다. 이미 각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도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그들을 잘 지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욕심과 염려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 왕은 왕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나라와 자신의 목숨을 잃을 것 같다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이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며 그렇게 자신의 뜻대로 엄청난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고 제사장들도 직접 세워서 또 제사장이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올라가서 집례하는 이 엄청난 죄를 여로보암은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러한 선택은 이전의 아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잠케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는 더 백성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의 욕심과 염려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귀에 담기 시작하면 결국 우상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워낙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미디어를 활용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건설적이고 비전적인 것들을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부정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부정함에 빼앗기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더욱더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말에 귀를 닫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끊어낼 수 있고 오히려 산 소망 대신 주만 바라보며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유익에 따라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런 징계의 삶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던 그 여로보암의 삶 가운데 큰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고 굳어버리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첫 제사를 행한 날에 여로보암은 그 제사에서 자신이 직접 집례하려고 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집례를 하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은 죄악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에 화가 난 여로보암은 손을 뻗어서 잡으라 라고 외치죠. 그때 이 뻗었던 손이 어떻게 됩니까? 손이 마르고 굳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손이 마르고 굳어버리자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열왕기상 1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전과 같이 성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 자신이 행한 죄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당장 없애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맞게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그래야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어떠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큰 병에 걸립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아내 선지자에게 보내서 신분을 숨기고 가서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고 하지요. 이때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를 나타나게 하셔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오면 그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와 성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아들이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이 경험을 했습니다. 손이 마르고 굳었을 때에 기도할 때 치유되는 경험을 경험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죽을 때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로 남유다와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마지막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지막 전쟁이 기록된 역대하 13장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과 남유다 왕 아비야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남유다는 군사가 40만 명, 여로보암은 군사가 80만 명입니다. 2배나 차이가 납니다. 군사적으로 전력적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여로보암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왕은 왜 이 남유다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찾았을까요? 여로보암이 찾았을까요? 아니면 남유다 왕이 찾았을까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남유다가 여호와를 찾았기에 이 전쟁이 남유다의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여로보암의 인생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경험했는데, 은혜를 누렸는데,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부어주신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결국 자신의 인생도 비참하게 되고 가족들의 인생도 비참하게 되며 나라도 결국은 일찍 멸망하게 되는 그런 비참함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을 선택하셨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마무리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것이 실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신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무리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그 은혜를 내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 그리고 자기가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죄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수많은 아픔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바른 길로 가라고, 처음에 약속한 대로 그 은혜의 길을 가라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그 보호함과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라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재앙으로 끝나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고난이 있지요. 때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맞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더 잘 되라고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매를 들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자녀가 더 좋은 길, 바른 길로 가라고 부모는 그렇게 때로는 매를 대며 아이들에게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어떠한 길을 가든지 그 은혜를 바라며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버리면 다 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를 때에 은혜가 따라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로보암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여로보암, 결국 하나님을 내어버리고 멸망으로 마무리 짓는 여로보암.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로보암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